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남자답게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남자답게. 그 중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이제 그 고린도전서의 그 끝의 종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에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전서는 하나님이 폐기시키셨습니다. 거기에는 좀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바울의 강한 질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전서가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끝내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사람은 바로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하게 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처를 잘 받는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한테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들이 이 평안이 올 수 있도록 나한테 평안이 올 수 있도록 형제들과 함께 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 때에 디모데와 함께 또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볼로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진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직접 배운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바울에게서 배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상처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안 가겠어요. 가기 싫어요. 그래서 갈 뜻이 전혀 없다. 지금은 전혀 갈 뜻이 없다. 내가 많이 고난했으나 갈 뜻이 전혀 없다. 그러나 후에는 가리라.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도 많고 굉장히 은혜도 많고 은혜와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라는 거죠. 이 얘기는 믿음에서 깨라는 얘기가 되겠죠.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잠은 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에서 깨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굳게 서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또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깨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레고류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하라, 와치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be attentive라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다 전부 다 아게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bring together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능이 있어요. 사람의 기능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능을 모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깨라는 이 말은 각 사람에게 주신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 기능이 있는데 그 영적 기능을 갖다가 모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기능을 모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 자꾸만 이렇게 보면은 육신의 기능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TV를 보면 전부 육신의 기능입니다. 전부 육신의 기능. 육신의 기능을 자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기능을 모으라. 함께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코라는 말이 되겠죠. 이 스테코라는 말은 to stand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히스테미에서 나온 똑같은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라타이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건 강건하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건을 하려면은 반드시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겠죠. 반드시 붙들고 있는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타이오라고 하는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to strength가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be strong도 될 수 있습니다. 다 힘있게 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건하라라고 하는 크라타이오는 세력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파워, 크라토스라고 하는 파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이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힘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너는 일깨어. 너가 누굽니까? 예? 사대죠.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어요.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상의 내용을 보면은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거나 뭐 대단한 사대교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크거나 뭐 유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죽어 있다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은 게 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그래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을 안 하겠습니다. 이 번역 참 진짜 어렵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럼 죽게 된 것을 굳건하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고. 그럼 뭐 진짜 죽으란 얘기잖아. 너는 끝났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여기에 일깨어.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일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저는 이걸 계속 외우면서도 참 어렵다. 번역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한 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깨어서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도 남은 바가 있다는 거죠? 없어요? 예? 저는 그 아이스크림 이름도 남은 바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뭐 쌍상바니 무슨 스쿠류바니 이런 것보다도 제일 좋은 아이스크림 이름은 남은 바. 아무리 먹어도 남아 있어. 먹었는데 남은 바바바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이름인데 왜 이런 걸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바 참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은 바라고 하는 것은 로이포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 리메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것은 남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병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믿으시죠? 의사를 통해서 할 뿐입니다. 그래도 의사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죽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더 리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으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리메이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남은 자라는 뜻이 되겠죠. 남은 자. 남은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남은 자도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은 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게 있어요. 내 영을 자꾸 죽이는 요소리에 있는데 그거와는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지금 이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8장에 딱 가서 해방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속에 the other thing이라 해가지고 지금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요거를 남은 바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은 바. 이 남은 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남은 자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포이는 레이포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레이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우리가 이게 왜 헬라어를 자꾸 알아야 되느냐면은 네이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이포라는 말을 알아야지 이게 헬라어는요 뜻을 알지 못하면 몰라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에요. 이 한글도 마찬가지. 헬라어를 모르면 그냥 짐작만 남은 게 뭐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뭔지 몰라. 근데 제가 이걸 알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레이포라는 말은 뭐냐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부족하다.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족한 건 뭔지 아시죠? 대답 안 하시냐? 영적으로 부족한 건 뭔지 아시죠? 기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말씀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예배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헌신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다 부족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웬팅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핍입니다. 궁핍. 우리가 은혜는 말입니다. 계속 궁핍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채워가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채워가야 돼. 어? 계속해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남은 바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스테리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굳건하게 하라. 다른 것보다도 너희들 이것을 갖다가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굳건하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establish가 되겠습니다. 확립하라. 확립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죽어요. 내버려두면 죽는데 죽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가는 거라면은 굳이 그거 쓸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늘나라 가는데 뭔 상관이 있어, 그죠? 아니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뭔 짓을 하든 뭘 하든 뭔 상관? 구원받으러 똑같아요. 구원파는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면은 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가 안 되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뭘 하든지. 그렇잖아요. 난 그래서 구원파는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 사람들은 자기 그 교리에 정면으로 자기들이 잘못 지금 그 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파가 교리가 맞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 갈 건데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뭔 상관이 있어요? 11조는 내가 뭐 하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헌신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 예배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구원받았는데?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받은 구원을 이루 가야 되고 마지막 때 구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죠. 그 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요 남은 것을 좀 굳건하게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립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꽉 잡아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남은 것을 갖다가 꽉 잡고서 신앙생활을 해라 또는 픽스가 되겠습니다.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트, 완전히 설비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to make fast가 되겠습니다. 다시 단단히 매라. 단단히 매라. 그냥 느슨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이 남은 것, 여러분 남은 게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오늘 밤에라도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은 부자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거 창고에다 쌓아놓고 난 뒤에 이거 가지고 즐기겠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조금 남아있는 거라도 불씨라도 살려야죠. 그냥 막 지금 꺼져가지고 그냥 막 간당.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누가 누구라고 내가 말을 못해. 말을 한 순간 그 다음 주에 안 보여. 그 내가 말을 못해. 그렇지만 불씨가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겨우 불씨가 이제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립시다. 여기 나오잖아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누굽니까? 누가 누구예요?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도둑이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내 도둑이 오는데 내가 10시에 그 집에 갈게.
이렇게 전보를 치고, 그죠? 문자를 날리고. 그런 도둑 봤어요? 없잖아. 전 세계도 없어, 그죠? 예? 절대 안 알리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근데 뭘 지키라 그랬어요? 자기 옷을 지키래. 지 옷을 지키래. 어? 지 옷을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럼 옷이 뭐예요? 옷이 뭐예요? 그냥 옷 니코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나 미치겠어요. 제가 미친다니까. 저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자기 옷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축복, 모든 것은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사랑은 내 감정일 뿐입니다. 말씀이 없는 소망은 내 혼자 희망 꿈꾸는 거예요. 그죠? 이걸 왜 안 가르쳐 주는지 나는 그게 참, 제가 지금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럼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죠? 예?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김노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벌거벗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벌거벗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요, 말씀에 다 뜻이 담겨졌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신앙생활에 그냥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자기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헌신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신앙이 되게 좋다 그러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속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노수를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이키드가 되겠습니다. 네이키드는 헐벗은이죠. 예, 헐벗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은 옷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 없이 믿어. 자기 생각대로 믿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지 생각대로 자기가 그냥 다 알고 있대. 어?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말은 잘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는 헐벗었고 여기는 뭐예요? 옷이 없죠. 그죠? 여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예? 초라한 거예요. 말씀이 있긴 있어. 여러분, 돈은 푸어하는 게 좋습니까? 부자가 되는 게 좋아요. 아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또 대답을 하세요.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말씀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아요? 적어요? 지금 이게 모순이잖아. 아니, 모순이라고 안 느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모순으로 믿고 있잖아. 그죠? 앞뒤가 맞게 믿어야지. 돈은 많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하잖아. 그죠? 근데 왜 안 해? 푸얼이야. 옷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에 옷이 있긴 있는데 초라한 거야. 행색이 초라.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의 옷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냥 다 찢어진 거야 이게.
그러지 맙시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입니다. 예, 아스케모시네가 되겠습니다. 아스케모시네.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shame입니다. shame. 말 그대로 shame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행위라고는 말해야 되겠습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행위가. 그냥 자기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상태를 두고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unseemlilis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볼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볼품이 없다. 아니 뭔가 좀 볼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에 있어서 볼품이 털이 딱 있는데 그 볼품이 있어야 되는데 볼품이 없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겁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이키드니스, 발가벗음입니다. 발가벗음, 벌거벗음. 벌거벗음이 되겠죠. 벌거벗음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가 되겠죠. 노가 되겠죠. 여기다가 스케마가 되겠습니다. 스케마가 되는데 이 스케마의 합성어가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패션입니다. 형태죠, 형태. 형태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형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 형태가 전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없다는 거죠.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피규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모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형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형태가 없이 그냥 그리고 제 이유는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옷을 안 지킨 거예요. 테레오를 해야 되는데 테레오를 안 한 거예요. 테레오라는 말은 간직하다는 뜻입니다. 테레오라는 말 자체가 keep 그 다음에 리저브라는 말도 있는데 리저브란 말은 예약을 한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약을 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예약을 못해요. 시간적인 여유, 물질적인 여유 모든 게 여유가 있어야지 예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약을 못합니다. 막 그냥 급하게 막 모든 걸 처리합니다. 그런데 예약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말씀의 옷을 갖다가 그냥 계속 충만하게 채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채워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유.
엘유데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엘유데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리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 자체를 잘 보게 되면은 프리라는 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자유, 말 그대로 자유. 근데 그 자유를 누구한테 줬느냐? 프리 맨 또는 우먼, 남자, 여자 모두에게 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not a slave or not under restrain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되지 않거나 속박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에르코마입니다.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는 무슨 말이에요? 고 또는 come 또는 appear.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한 말이 있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 했죠, 그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꾸 지금 기독교가 자꾸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다른 종교에도 응답이 있어요, 기도가. 그렇죠? 그 사람들도 나도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다니까. 근데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분명히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엘유데리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고 요것도 요겁니다. 자, 엘유데리아, 요게 바로 뭐냐면 프리덤입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받는 거죠. 또는 리버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이 자유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대류오가 되겠습니다. 대류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요겁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셋프리입니다. 셋프리. 자유롭게 하려고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뭘 하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이. 둘레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종의 매개를 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본데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묶지 마라.
죄로 묶지 마라. 세상 가치관으로 묶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교문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이 있는데, 학문이 진리가 아닙니다. 학문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문은 자꾸 바뀌어요. 만약에 학문이 진리가 되려면 1980년도의 교과서나 지금의 교과서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과서는 자꾸 바뀌죠? 자꾸 바뀌죠? 그럼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렇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에 매여야 되는데 이거는 죄의 종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예 상태가 되지 마라. 너희들 자꾸 죄에서 노예 상태로 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진리를 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유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 멍에를, 세상 가치관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멍에를 매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지 세상 멍에를 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우리 다 믿음의 형제들이죠? 예, 형제들이겠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자궁이 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근데 이 말이 옛날에는 녹음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아니, 2000년 전에 녹음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있었으면 참 좋죠. 정말 예수님 말씀을 생생하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대로 들려줬으면 최고로 좋았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편지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편지는 남아있잖아요. 말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편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로 말을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로,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편지, 말씀을 가지고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다른 걸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예담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좋은 교회. 내가 얘기하면 그냥 그 다음에 다 알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 나와. 다시, 예담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 복음의 교회. 좋다는 말은 복음입니다. 좋은 교회.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좀 힘이 나야 되니까. 예담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 예, 좋은 교회. 가르침을 그대로 하잖아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고 있잖아요. 저기. 다른 데는 그냥 본문만 읽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본문 그대로 하잖아. 그대로.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잖아. 그대로 하고 있잖아. 자, 그럼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말은 디다스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렉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시하다. 이 편지 안에 지시하는 글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each라는 말이에요. 가르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예? 아니, 내가 가르치려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워야죠. 어? 아니, 안 배우고 어떻게 가르쳐요? 안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한 1년, 2년 하면 똑같은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얘기나 하니까 그냥 막 그거 듣고서 그냥 쫙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세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지, 이야기. 설화지, 설화. 꾸며낸 얘기고. 그리고 왜 이렇게 예화에 링컨이 많이 나옵니까? 케네디가 이렇게 나옵니까? 난 그거 항상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링컨은 전 세계에서 최고 멋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좋은 말만 다 해놨어, 전부 다. 그렇게 할 리가 없었는데, 짧은 생애에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링컨이 말하기를, 다 이렇게 얘기해. 런입니다. 런. 배웁시다. 이거 뭐예요? 스타디. 스타디는 그냥 배운 걸 가지고 다시 또 복습하는 거죠? 스타디를 해야 돼요. 제가 전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전사님이 스타디 하러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 스타디 합시다. 쓸데없는 거 스타디 하지 말고 말씀만 열심히 스타디 해야 돼. 우리는 말씀만 스타디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본받다는 뜻입니다.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본받기 위한 거예요. Follow one's example이 되겠습니다. 어떤 표본이 있는데 그 표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표본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example이 되시잖아요. 그 example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게 바로 이것이 배우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테이커 레선스예요. 수업을 들어. 수업을 듣다.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예, 수업 열심히 듣는 여러분 되세요. 예. 지금 이게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에. 수업 들읍시다. 수업 들읍시다.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힘든 게 인간이에요. 전통이라는 것은 파라도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라도시스. 전통. 말 그대로 트래디션이죠. 말 그대로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오디넌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령, 조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핸딩 다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핸딩 다운이라는 말은 전통을 개성함이라는 말입니다. 전통을 개성함. 전통을 개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핸딩 오버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려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주셨어요. 벌써. 이미 내려주셨는데 이게 전통이 돼버린 거야. 말씀이 전통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전통이 안 되고 있어요. 율법이 전통이 된 거야. 율법이 전통이 되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신약 성경,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위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위선이 나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가르침의 전통을 내려줬는데 위에서부터 내려 꽂아준 거예요. 핸딩 오버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트랜스미션입니다. 양도죠. 양도. 자, 여러분 보세요. 트랜스미션이 뭐예요? 자동차도 있죠? 자동차에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에 있잖아요. 오토가 트랜스미션이잖아요. 그죠? 트랜스미션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바꾸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오토가 되니까 이제 트랜스미션을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래는 율법을 주셨다가 트랜스미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꿨는데 자꾸 지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돌아가려니까 하나님이 어려우신 거지, 마음이. 예수님으로 트랜스미션을 한 거예요. 양도를 시켜버린 거예요. 어? 완전히. 그게 파라도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파라라고 하는 프롬이 되겠죠. 다 중간에 제가 생략을 하고 플러스 디도미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디도미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줬다는 얘기예요. 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줬다. 줬으니까 이거 좀 제발 좀 지켜라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승인했다. 승인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승인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내가 뒀다. 그 앞에다가 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쭉 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통이라는 것이 이 전통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전통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전통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 자체를 전통으로 여기고 그거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뭐가 자라야 되겠죠? 아기가 자라는. 우리는 원래 아기입니다. 아기. 그죠? 믿음에 있어서는 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예수님 두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랐는데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의 항상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답답할 때 쿵따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기에 있다가 그냥 기도만 했다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다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어요. 이따가 기도만 했다 하면은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 하나님이 저기 있어. 저 상봉동에 있어. 그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돼.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항상 그의 위에 있읍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기가 돼야 돼. 영적으로 아기가 돼야 돼. 아기. 다시 말하면 아기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기. 언인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예.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항상 그 정반대의 개념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젖만 먹는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정말로 유아가 되겠죠. 또는 베이비가 되겠습니다. 영차일드, 어린아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계집종입니다.
계집 정도 표현 번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파이디온이 되는데 이 말은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파이스. 파이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파이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서벤트, 종입니다, 종. 차일드. 아들. 이런 뜻이 되겠고, 이거는 파이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라이크. 때리면 맞는 자다. 그러니까 때려서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때리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때리는 겁니다. 육신으로 때리는 것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때리는 경우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 있죠. 징계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부흥사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다리 부러뜨려서 예수 믿게 한다고. 그죠? 아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말씀으로 때리실 때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래도 괜찮아요. 때려도. 에? 스트라이크 또는 스마이트 또는 스팅 또 운드가 되겠습니다. 상처를 내다.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상처가 많다는 얘기야. 말씀의 상처가 많다는 얘기. 말씀으로 간다는데 가는데 그냥 말씀 자꾸 때리셔. 곧바로 못 가니까. 또 다른 말로 바울이 뭐라 했으면 난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죄의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악인 거야, 악이. 그럼 어떻게 돼? 잘하며 강하여지고. 잘하고 강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악인은 하나님의 이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 외우기 좋습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소피아 로렌 옛날에 배우도 있었잖아요. 외우기 참 좋아요. 그래서 소피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피아라는 말인데 이 소피아라는 말은 뭐냐면 스킬, 솜씨입니다. 솜씨. 솜씨가 되겠습니다. 스킬.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데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인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하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노인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곤란과 환경과 역경을 겪고 난 뒤에 노인의 지혜가 터득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스킬이 쌓였다는 얘기죠. 계속 쌓이고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거예요, 스킬.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가 성경을 딱 보고서 딱 깨닫는 게 아니라 자꾸 보는 거예요. 또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지혜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지식.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요, 지식과 연결이 됩니다. 지식이 쌓여야 지혜가 있는 거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있어요? 그죠?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지혜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식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위스덤입니다. 위스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지혜입니다.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소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포스라는 말은 이 말 그 자체가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영리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영리하게 하세요. 계속. 저같이 여러분 보세요. 저는 계속 노력을 해서 영리하게 된 케이스예요. 원래는 영리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주 그냥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셨듯이 아주 이 머리가 뭐냐면은 이 돌가리 양티라 그랬거든요. 돌가리 양티. 경상도 말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돌에다가 철근을 넣은 거래. 그러니까 끝난 얘기잖아. 그죠? 끝난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이렇게 다 외울 수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리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소페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소페스라는 말은 뭐냐면 클리어입니다. 클리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 거냐 하면은 사람의 그 모든 온갖 더러운 게 많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서 막 붉은 옷을 입고서 타고 가는데 그 옷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런데 군대들이 따라가는데 그냥 흰 옷을 입고 따라가는데 얼마나 밝고 흰지 몰라. 말씀이 막 뿌려지니까 계속 말씀 때문에 휘어지는 거야.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우리는 다른 거를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영광입니다. 영광을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서적에 뭐라 하냐면은 제1번이 뭐냐면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입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우리 속사람이 꼭 그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광은 독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외우기 좋습니다. 소피아가 그 지혜라는 말이듯이 독사라는 말은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걸 외우기가 좋은 거죠. 자, 독사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그롤입니다. 아너, 명예가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디그너티가 되겠습니다. 위엄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영광은 워십입니다. 예배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항상 놓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가 되는 거죠. 리퓨테이션, 명성이 되겠습니다. 명성. 크레디트, 다시 말하면 신용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신용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딧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신용 점수가 높아가는 거야. 점점 반하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신용도가 10이었다가 지금은 그냥 1등급으로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용도를 높이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야지 그냥 앞에 그 열린 문을 두셨으니 열린 문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사라는 말은 도케오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케오라는 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think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을 잘 돌리려면요 생각을 잘해야 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 가치관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생각이라는 통로는 다 들어와요.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데 이걸 글러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거룩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요 육적인 것이 빨리 반응해요. 0.1초 만에 반응해. 그죠? 근데 영적인 거는 10초가 아니라 1년이 가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서포로즈가 되겠습니다. 상상입니다. 상상. 여러분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상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씬 굿입니다. 좋게 여겨지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감정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되겠죠. 성령이라는 것은 스프릿이 되겠습니다. 영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윈드입니다. 바람처럼. 성령님은 바람처럼 온다 그랬죠.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어 인 모션입니다.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데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죠. 영적인 호흡. 우리는 호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호흡이 있고 영적인 호흡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요. 영적인 호흡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뭐 푸네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건 넘어가고 속이 중요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인데 에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속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위디입니다. 뭐 안에 있다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깥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인이 되겠고 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너 안의가 되겠죠. 안의가 안에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inward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이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에이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투입니다. 투는 목적입니다. 목적.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로마서 1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요게 옵니다. 믿음에. 그러니까 결정적인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을 영역으로 강건하게 했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이뤘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을 갖다가 프롬으로 시작했지만 투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프롬 누구로부터 그 다음에 투 누구에게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투까지 가는 거예요. 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 나의 주목적이라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속사람을 계속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